에스겔서 18장은 예레미야 애가처럼 애가라 그러니까 부르라 그럽니다. 슬픈 노래에 관한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14절 마지막에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애가는 이제 슬픈 노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장송곡이나 마찬가지야. 장송곡은 죽은 장례에서 부르는 것이잖아요.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는데 장소곡을 부르라는 거야. 이것은 에스겔이 예언을 한 것이거든. 에스겔은 유다는 바벨론에게 3차 침공을 받아서 3차 침공 때 완전히 망하게 돼. 1차 침공 때는 다니엘이 잡혀갔고 2차 침공 때는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이 에스겔이 잡혀가서 예언을 할 때는 남유다는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은 때야. 그때 이 장소곡을 지어서 부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듣지 않았다는 것, 특별히 그 왕들이 그렇게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소곡은 보통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사람 죽으면은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좋은 의미에서 좋은 것을 가사에 넣고 지어 부르는 이것인데 이 장송은 특별히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 안 좋은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불렀다는 거, 그 기억하라는 거, 그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송곡에는 이 애가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두 비유를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 첫 번째 비유가 사자 새끼고 또 하나 비유는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예언이 이 사자 새끼와 포도나무 비유는 야곱이 그 아들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나온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거기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렇게 축복하는 유다를 위해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위해서 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에스겔서 19장에 나오는 사자 새끼와 이 포도나무 이것이 바로 유다를 상징한 이것이 이제 이 남유다거든. 마지막 그 왕들이 이제 완전히 남유다도 망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은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눠 있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새끼 사자의 축복은 바로 그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주셔서 유다 지파로부터 계속 남유다의 왕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유다에는 이제 20명이 이제 왕이 나오는데 다 남유다의 왕인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축복, 아까 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열매, 포도로 인해 가지고 집을 만드는데 얼마나 풍성하고 많이 남아 도는지, 그 집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빨래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먹고 마실 정도.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번영과 축복을 계속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 19장에는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들이 20명이 있었는데 그 16번째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인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왕이에요. 그 왕의 그 아들들이 세 왕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은 근데 희한하게 다 악한 왕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했던 그 왕들로 인해서 이제 유다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들. 그 첫 번째 왕이 그 이제 여호와김 왕이고, 두 번째가 여호아하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시드기야고, 그다음에 여호와김 왕의 아들 여호와긴이 있어. 그렇게 되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은 이제 시드기야 왕, 세 번째 아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치 기간이 다 짧아요. 근데 이제 바로 그 요시야 아들 장남이 여호와김인데 그 아들이 변변치 못해가지고 두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그 여호아하스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아들이 이제 패하게 되고 여호와김이 이제 두 번째 그 아들이 이제 되는데 그 왕도 얼마 있지는 못하게 됩니다. 11년을 이제 통치하는데 처음에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통치 못해요.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11년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와긴이 그다음에 3개월 통치하고 잡혀갑니다. 근데 여호와긴은 8살의 나이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왕으로서 이제 세운 왕이 시드기야,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가 잡혀갈 때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서 잡혀간 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2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오늘 본문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암사자는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주변의 열방, 세계 열방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3절 4절 보면은 그 새끼 하나를 키우는데 젊은 사자가 되어 칭불 움크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깨어 끌고 애굽 땅을 간지라. 그 사자 새끼가 바로 17대 왕이 여호아하스 왕인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의 두 번째 그 아들 둘째 아들인데 그 둘째 아들이 먼저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라고 왕을 세웠더니 사람을 삼켜버린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왕은 이제 나중에 이집트 왕에게 이제 전쟁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요. 자, 5절 보시면 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치어야 젊은 사자가 되게 되니 이 두 번째 사자가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인 여호와김 왕인 거예요. 첫 번째. 자, 근데 이 왕이 이집트하고 이제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조공을 드리고 이렇게 이집트에게 조공을 드리고 순종하고 이렇게 바벨론에게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러잖아. 너희들 바벨론에게 빨리 순종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예레미야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여호와
김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두루마리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에 던져 태워버렸어. 결국 그도 이제 나중에 오히려 이제 이 여호와김은 이집트에 의해서 바벨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결국 또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8절 9절 보십시오.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오게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598년에 빛이 침공해서 여호와김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김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다가 죽게 돼요. 죽으니까는 그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 8살의 나이로 왕이 되게 되는데 이 여호와김도 3개월 만에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 여호와긴이 잡혀갑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마지막 왕이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유대 왕이. 10절 보시면은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그 가지가 무성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절 보시고 1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 포도나무에서 키가 굵은 가지 하나가 나온다 그래서 이 키가 굵은 가지나무 하나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것도 12절에 이 가지가 분노 중에 뽑혀버리죠. 그리고 동풍은 어떻게 되나? 동쪽에서 온 바벨론 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11년 동안 통치하던 이 시드기야를 갖다가 잡아가서 두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고 결국은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인데 14절에 가지에서 불이 나와 포도나무를 살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징계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징계를 망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으면 빨리 이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징계가 끝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멸망을 자초한 것이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에스겔 19장에는 놀라운 숨은 반전이 있어요.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 수로 이제 숨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 보게 되게 되면 사자 새끼도 잡혀가고 망하고 포도나무도 완전히 뿌리채 뽑혀버렸고 완전히 나라가 망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소망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49장에서 유다를 향한 그 야곱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축복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틀린 것인가? 축복이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이 에스겔서 19장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유다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시야 왕 그 아들들 여호와김,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시드기야, 그다음에 그 손자 여호와긴 이 모두가 나오는데 나오지 않은 왕이 있어. 여호와긴 왕이 나오질 않은 거야. 여기 오늘 기록된 여기 비유에는 여호와긴이 이 여호와긴은 예레미야에서 나오는데 예레미야 그 52장 그 3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여호와긴이 바벨론에 8살 나이로 있다가 3개월 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의 옥살이를 하게 돼. 그 37년의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왕이 바뀌면서 이 옥살이에서 풀어주고 그 바벨론 왕과 같이 식사를 하고 왕처럼 대해주는 거야. 포로로 잡혀있지만.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 근데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는데 그 후손들이 있을 거잖아. 그 후손들이 왕위를 이제 되는 것인데 그 후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이제 이 이름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저기 11절부터 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그래서 계속해서 낳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여고냐가 있잖아요. 이 여고냐가 여호와 기인이야. 이름이 다릅니다. 여호와 기인이 바로 여고냐 또는 고니아라고 이름이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망가뜨렸지만 유언은 축복은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진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주신 축복은 조건 없이 어떤 전제 조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다의 자손 중에서 큐가 떠나지 않겠다. 왕권이 떠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사자의 새끼인 것이고,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사자, 참 사자인 것이고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주신 비유가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5절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5장 5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 다윗의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실 그 저주의 그 일곱인을 예언의 일곱인을 갖다가 도장을 떼실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심판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그런 잘못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끊어지고 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 축복도 이루어지고 승리에, 그러니까 슬프게 인생 살지 말라. 슬픈 애가의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 슬픈 노래로 부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의 사자가 이겼고, 레위지파 여러분들 찬송하잖아요. 유다가 이겼다고, 유다의 지파 사자가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 왕은 모두 실패합니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가 없죠.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붙어있으라고 그러잖아. 나는 너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렇게 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게 되면 슬픈 노래를 부르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에서는 인간 사회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사는 모두 슬픈 소망이 없고 슬플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게 되면은 전체 인생 즐겁고 포도주를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옷을 빨아입을 정도로 그렇게 번영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서는 소망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게 되면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슬픈 노래로 부르면서 끝나는 우리 인생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잔치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인간을 보게 되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쁜 인생으로 우리가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소망이신 우리의 미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의 잔치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여러분들도 미래를 채워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는 슬플 일이 아주 많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하며 노래 부르며 그런 즐거운 인생들로 번영되고 번성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긴 것들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온 주의 백성들, 또 우리 하나님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슬플 일이 없지 않지만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슬픔을 이기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은혜 가운데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이 땅과 내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